할렐루야 고등부 주일 예배 21년 4월 4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과 그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물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계절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내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셨지만 저희는 하루하루 불평과 세상의 비교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양육하는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께도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모든 일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참 기쁨의 헌신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맞이하며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터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오게 하시고 모든 세상이 서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일하게 하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께 맡기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샬롬. 샬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인사를 잘해주셔서 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인사가 들리는 듯한 기분입니다. 우리 부활절 오늘 교회에 오신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절이 되면은 어떤 물체가 생각나나요? 동그랗고 약간 하얀색도 있는데 갈색이 좀 더 많고 뭘까요? 계란, 그렇죠. 계란이죠. 오늘도 교회에서는 삶은 계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등부실에서 계란을 나누고 같이 먹고 서로 머리에도 깨고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부활절에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인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중등부 시절에 부활절 예배 공과 공부 시간에 달걀 꾸미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 선생님이 미술 전공이셔서 이렇게 달걀을 삶아와서 사인펜으로 각자 그림을 그리게끔 했습니다. 보통 부활절 달걀 생각하면 이렇게 필름 스티커로 포장이 되어 있거나 또는 종이수를 이렇게 왕창 넣고 작은 상자를 꾸미거나 하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과 달리 저희 반 선생님은 펜으로 달걀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게 한 것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참신하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 뭐 십자가도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달걀을 다 꾸미고 나서 이제 한두 개 먹어보자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잘 꾸민 계란을 이렇게 까서 먹는데, 물론 잘 꾸민 계란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까서 먹는 것도 마음이 좀 안타까울 수 있죠. 그런데 저희 반은 모두 배가 고픈 상태여서 그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달걀을 까니까 달걀 안에 그 흰자가 형형색색인 거예요. 누구는 초록색에 노란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느낌이고, 누구는 빨간색에 파란색, 또 누구는 깠는데 거무튀튀했습니다. 일단 한 입을 먹어보는데 선생님이 표정이 썩 이렇게 고심이 가득 차 있는 표정인 거예요. 근데 나는 먹었죠, 저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먹지 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 보니까 달걀에 펜을 이렇게 색칠을 하니까 달걀 표면을 그 펜이 뚫고 흰자를 묽게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표면에 묻어있던 거는 사인펜이었던 거죠. 저는 그걸 한 입 먹었습니다. 그래도 왕창 먹기 전에 알았고 뭐 병원에 실려가거나 아프진 않았으니까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었어요. 부활절을 맞이하며 부활절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예배 후에 2부 순서 후에 간단한 선물을 하나씩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겠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부활절을 함께 기념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사실 달걀이랑 그 부활절과는 큰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시절에 달걀이 가진 생명력이 마치 겉으로는 딱딱해서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돌무덤과 비슷한,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부활절에 달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들이죠. 그 사람들은 육식을 먹었으면 안 돼요. 계란도 육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미덕이고 육식을 하면 안 됐기 때문에 맨날 수도승들은 마른 빵과 채소들을 이렇게 먹었대요. 그러다가 부활절에는 우리가 축제 기간이니까 사순절이 끝나고 우리가 부활절을 살아가는 거니까 계란은 먹자 하면서 그때 계란을 먹는 기쁨을 또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걀 자체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생각해서 이렇게 달걀로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물론 그 부활의 기쁨이 훨씬 더하겠지만 중세시대 또 그 이전의 수도승들에게 매일 마른 빵과 맛없는 채소들만 먹다가 달걀을 먹었을 때 그 기쁨은 어땠을까요? 무척 기뻤겠죠.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은 기쁜 날입니까? 승리의 날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하루 중에 하나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40일간 이 세상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발자취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따라 요약을 해보자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 아침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으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죠. 오히려 천사를 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하길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무덤에서 나온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을 지켜본 경비병이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 그러니까 저 부활은 거짓말이다. 라는 소문을 내게 됩니다.
이 무덤이 비어있는,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을 우리가 그 빈 무덤의 사건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빈 무덤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대한 논쟁인데요.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쳤다라고 주장하는 이론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다, 가사 상태였다, 그러니까 기절 비슷한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의 크기가 사람 한 10명이 움직이기도 힘든 크기였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거짓말을 한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로 반증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학교에서 야, 예수 그거 부활 그거 거짓말이라며?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진짜? 잠깐만 하고 저한테 전화라도 하면은 다행이에요. 그러길 바래요. 진짜? 헐, 대박. 근데 우리 집 다 교회 다녀가지고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실 건가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질문들에 꼭 궁금해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무엇이지? 또는 예수님이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반드시 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문제라면 어떻게든 연구해서 알려드릴게요. 진짜 기초적인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우면 여러분 반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단락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11제자가 갈릴리 산에서 마지막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서를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그 사실만큼이나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선교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너무나도 잘 믿는 제자들에게 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의 죽음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목격한 제자는 사도 요한 정도밖에 없었다고 알려져 있고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자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증언도 여자들이 하면은 증언의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태는 여자들이 봤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심지어는 죽었다라는 사실 자체에 의문을 갖는 제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하고 있는 제자도 있고 온전히 자신을 믿고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나의 계명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신앙의 특징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상황은 불가능에 가깝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그 무리에 의심하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과 고백을 담대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대상들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그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조차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사야 7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했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도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에도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임마누엘이란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는지 아까 나왔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글자씩 보면 임이라는 뜻이 함께 있다. 마누가 우리와,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의심할지라도, 아무리 너희가 나의 고난과 죽음 앞에 도망을 갖고 지금에선 부활한 나를 의심할지라도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귀찮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의심이 가고 다른 친구들의 시선과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무리 그 나를 흔들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네 신앙은 그 의심이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옆에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그 의심을 덮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덮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불편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불편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한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네 가지 복음서들 중에서 특히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춘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방인들에게, 마가라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유대인이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한 복음서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자신이 속했던 유대인 교회에 예수님을 설명한 이야기를 쓴 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을 뽑자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선민사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제자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은 레위지파에서만 승계가 되었죠. 물론 할례를 받은 이방인, 음식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법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인 자체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마태는 이러한 선민사상을 가진 너무나도 배타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이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사상을 깨부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당시 유대인들에겐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어떻게 이방인들을 나의 제자로 삼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예수님도 약간은 이러한 모습이 보여져요. 유대인과 비슷한 배타적인 모습이 10장에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방 여인과 만나는 15장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오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씀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만 참 진리를 알 수 있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 앞에서 참 어려웠겠죠.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함을 통해서 기존에 꽉 짜여진 어쩌면 편협해 보이는 모든 시각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맞추길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벗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주한 여러분을 의심하는 세계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의 세상 가운데,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그 세상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나와 함께하신, 우리와 함께하신,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해방 가족들이 모두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고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로, 생명으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유혹하고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으로 덮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상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 가운데, 이 세계가 정말로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세계 가운데 주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주님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어려운 지체들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그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부활 생명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지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와 늘 동행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싹 트는, 꽃 피우는,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